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요즘 집중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권세 있는 자녀라야 이 혼탁한 세대에서 믿음을 올바로 지킬 수 있고, 권세 있는 자녀라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는 권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 죄악의 종, 이 세속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신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종살이에 매여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권세를 찾고 또 빼앗겼던 권세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오늘 말씀해 보면 영접한 자녀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 가지의 큰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로도 살 수 없는 영생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상속권이 있다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이 권세를 잘 활용해야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라도 계속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권세를 회복할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아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권세를 누리며 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죠. 아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마귀가 벌벌 떱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어떤 병도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까? 자, 이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누가요? 누가 이 권세를 누립니까? 나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데,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다. 아멘.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뱀을 집어올릴 일이 없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했을 때에 장작을 집히려고 이 장작 더미를 집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독사가 있어요. 독사가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독사에 물렸다, 이제 죽겠다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뱀에게 물려도 안 죽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이런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일이 없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행합니까? 누가 행합니까? 특별한 사람만? 누가 행합니까? 믿는 자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따른다. 따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믿으면 저절로 어떻게 된다? 따라온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뭡니까? 약속을 믿고 행동하면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안 일어납니까? 믿는다고 무조건 100% 선포한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막히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 응답이 합쳐질 때에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아멘.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다. 아멘. 목회자만 하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내 병도 고칠 수 있다. 아멘. 고치고 안 고치고를 결정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하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안 이루어진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또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귀신이 무서우십니까? 마귀가 무섭습니까? 오사갑니까? 자, 이런 귀신,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이 벌벌 떨고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나고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당당하게 귀신,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칩시다. 아멘. 아멘. 매일 병을 달고 살면서 아프다, 힘들다 그러지 맙시다.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를 누립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는 끊어져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침체와 눌림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물리치고 치료를 받읍시다. 아멘. 아멘. 이 권세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이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들에게 따르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해주신다.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권세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찔림 받으셨어요. 죄악 때문에 이미 징계를 받아주셨어요. 그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끊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질병의 권세도 끊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나은 줄 믿습니다.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믿고 선포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병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할렐루야. 포로된 자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아멘. 눈먼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아멘. 억눌린 자는 어떻게 해요? 자유. 해방을. 할렐루야. 그리하여 어둠과 저주는 떠나가고 어떤 날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오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은혜를 누립시다.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 대접에 차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오는데 계시록 5장 8절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금대접에 뭐가 담긴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이것을 천사가 이제 대접이 다 담겼으니까 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는 천사 보고 응답의 명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되십니까? 향로를 가지고 이제 그 기도가 무엇으로 변하냐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아멘. 이게 응답이에요. 자, 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천사가 마침내 응답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기도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에 양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에 양이 채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이 채워져야 돼요. 금 대접에 담기고 있잖아요. 아멘. 채워져야 올라가잖아요. 아멘.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실망 낙심하지 마십시다. 성도들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야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 철야기도, 금식기도, 또 릴레이기도, 그런 것으로 기도의 시간, 양, 그 능력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채워져야 하나님께 올려지고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저희 어머니가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이 집안을 예수 믿는 집안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무려 38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채워지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일에는 많은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어떤 일은 빨리 응답받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기도는 없다. 아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 아멘.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 마귀 권세가 우리 기도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돌파하는 기도를 하자. 뭐라고요? 돌파하는 기도. 자, 우리 기도가 어떤 예언자가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환상 중에 어떻게 보여지냐면 하나님께 대접에 담겨져야 되냐,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기도 전에 공중에서 다 꺾이고 막히고 그냥 땅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 이런 것들은 가다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방해하는 그런 기도.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귀에게 막히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기도는 해야 되는데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내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아멘. 문을 열어야 돼. 나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려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방해를 먼저 뚫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여 외치는 게 뭡니까? 강력한 기도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마귀의 권세와 이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쫓는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게 능력 있게 마귀의 권세를 뚫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원리 세 번째, 믿음으로 강력한 기도를 하자.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자. 자,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가장 확실한 기도의 방법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믿습니까? 아멘. 아니, 기도 몇 번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담겨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기도로 마귀 권세는 무너진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된다. 믿음으로 강력하게 계속 기도를 쏘아 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포문을 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마귀 권세를 깨뜨리며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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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에 자신감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에 맥이 빠져요. 근데 존 낙스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고 놀라운 권능과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 민족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아멘.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 강력한 기도로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능력 있는 기도로 가정을 바꾸고 이런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강력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라와 역사를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움직인 그런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셔요.
낙동강경 전선 마지막까지 묶였을 때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 기적을 뚫고 우리가 역전 회복을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초량교에서 그 목사님들 사력을 다한 기도. 이제 전선이 뚫리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굽니까? 목회자들. 그렇죠? 그러니 그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사력을 다해. 적당히 기도했을까요? 그냥 금식하며 사력을 다해. 지금 이 전선이 뚫리면 죽는다. 그러니 목숨 걸고 기도했을 줄 압니다. 그 기도가 사력을 다한 그 기도가 아니 지금 당장까지도 하늘이 막혀가지고 B-29 폭격기가 일본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늘이 막혀가지고 못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초량교회 목사님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적적으로 하늘문이 열려버려가지고 폭격기가 떠서 외관에다가 융단 폭격을 해버려가지고 거기 진치고 있던 북한 공산군이 완전히 소멸됐잖아요. 아멘. 그리고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의 확률이 성공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적의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기적의 배경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강력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누리지 못한 채 좁은 문, 이 좁은 길 걸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들은 분명한 신분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이 특권이 있는 줄 믿으십시다. 저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 천국이 상속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그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그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니까 지금 중국 땅을 변화시키는 저 놀라운 권세처럼 지금 아프리카 저 오지에 지금 놀라운 변화로 수백만 명이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니라. 그래서 제가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표적이 없나?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 능력 있게 좁은 길 승리하지요.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투에 승리하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날마다 죄악의 권세에 묶이고 내 삶에 흔들어 놓는 이 어둠의 권세에 묶이고 또 관계에 흔들어 놓는 것에 묶이고 또 영혼은 침체되어 내 믿음 하나 견디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갑니까? 이제는 깨뜨립시다. 이깁시다. 권세 있게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이미 권세는 주어진 거예요.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권세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하자? 처음에 양을 채우는 기도를 하자. 따라합시다. 양을 채우는 기도. 양을 채우는 두 번째, 기도. 마귀의 권세를 돌파하는 기도. 돌파하는 기도. 막히면 안 돼요. 아멘. 기도가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마귀의 권세를 확실히 뚫어내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하자? 믿음으로 강력한 기도를 올리자.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마귀 권세를 뚫어내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능력의 기도 드리고 돌파의 기도 드리고, 그래서 삶의 문제들 해결받고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신자들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능력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